사사기 10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야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돌라와 야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아비멜렉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아비멜렉은 참 어이없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고 이렇게 화려하게 출발했지만 그의 소위 왕으로서의 통치 기간은 고작 3년에서 그치고 맙니다. 그러나 그 3년밖에 안 된 기간이었지만 그의 아버지 기드온과 이 아비멜렉의 영향력은 아마 상당히 컸을 거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왕이 되려고 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 하는 그런 악한 영향력이 아마 이스라엘 전역에 퍼질 대로 퍼진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우후죽순 이제 왕이 되겠다는 자들이 많이 나왔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드온과 아비멜렉이 그러했듯이 같은 이스라엘은 한 피를 나눈 형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치 이방 민족을 대하듯이 서로를 해치며 자신들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생겼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아비멜렉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더 깊은 혼돈의 시기로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참 감사하게도 우리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에도 쉬지 않으시고 일을 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알아볼 돌라와 야일 이 두 명의 사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사를 통하여서 45년간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다스리게 하시고요. 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침을 베푸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두 사사를 알아보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보존하시는 그 신실하심,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은혜, 어떤 은혜인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돌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는 돌라를 설명하면서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라는 이 문구를 집어넣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비멜렉을 먼저 주목하게 하시는데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아비멜렉으로 인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이스라엘의 아픔과 슬픔, 이것을 수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돌라를 친히 세우셨는데요. 이 세우시고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견 아비멜렉과 같은 종류의 사람으로 보이는 돌라를 세우셔서 이 혼란과 무질서를 잠재우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돌라가 아비멜렉과 비슷한 사람이라고 보는 이유는 뒤에 나오는 야일도 그렇지만 이 돌라라는 사사는 다른 사사들과는 달리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비멜렉과 같이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고자 했던 자들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첫 번째로 나오는데요. 1절 중반절을 보면 돌라가 일어나서 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사역형, 즉 수동형이 아니라 능동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돌라가 스스로 일어났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돌라가 스스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거는 그의 집안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통 어떤 사람을 설명할 때는 그 아버지 이름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설명할 때는 이새의 아들 다윗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돌라를 설명하면서 특이하게 할아버지 이름까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인 부하만 나온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이름인 도도까지 나오는데요. 이 말은 3대에 걸친 권력이 세습됐다라는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불안하다. 이 돌라도 아비멜렉처럼 자기가 스스로 일어나서 왕이 되려고 하다가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시작은 이러했을지라도 2절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서 장사되었더라 라는 기록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사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것은 이 돌라가 스스로 일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나마 이 돌라를 이렇게 세우시고 그 일에 상관하셨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아비멜렉과 같이 3년이라는 짧은 기간이 아니라 무려 23년이라는 긴 기간을 그가 사사로 사역했다는 것은 그의 통치가 하나님 앞에서 선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돌라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선하게 사역하였고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사용하셨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이 돌라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의 성품과 하나님 역사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자녀들의 이름은 부모가 그 자녀가 어떻게 컸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으로 지어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 아들, 딸 지음이 지우는 제발 구원받으라는 의미입니다. 예. 목사의 자녀가 구원 못 받으면 제일 비극이잖아요. 그래서 제발 구원받으라는 의미로 지음이 지우라 붙였는데요. 이처럼 자녀 이름은 허투루 짓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어떤 의미를 갖고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이름의 뜻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돌라라는 이름의 뜻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예, 벌레라고 합니다. 벌레. 예, 벌레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벌레라는 뜻의 이름을 통해서 돌라는 자신을 벌레와 같이 여기며 즉 매사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자였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비멜렉의 이름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고로 나도 왕이 될 것이다. 이런 교만을 불러키는 이름이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멜렉과 철저히 대비되는 돌라를 세우셔서 아비멜렉이 망쳐놓은 이스라엘과 그가 상처를 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고 위로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벌레라는 뜻을 가진 돌라는 어떤 사역을 했을까요? 본문에서는 그의 겸손하고 겸비한 사역을 이제 1절, 2절에 이제 세 가지 동사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일어나서 사사가 되었다라는 동사고요. 두 번째로는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했다라는 두 번째 동사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장사되었다 이렇게 세 번째 동사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 세 행동을 종합해서 저자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돌라가 어떤 전쟁을 통해서 대적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위로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한 것은 그저 일어나서 사사로서 거주한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사를 또 다른 의미인 다스리다라는 의미로 번역을 하면은 그가 3일에 거주하면서 백성들을 다스렸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거주하며 다스렸다라는 똑같은 이 동사가 어디에 등장하냐면은 바로 사사기 4장 5절에 나옵니다. 예, 제가 따로 이렇게 해놨는데요. 사사기 4장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예, 여기 보면은 거주하다, 다스리다, 즉 재판을 받다 이 단어가 똑같이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드보라 역시 에브라임 산지 라마에 있으면서 이제 백성들을 다스렸다, 즉 재판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역시 돌라도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돌라가 드보라와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돌라는 무엇으로 이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 북부에서 가장 큰 지파, 따라서 북부 모든 지역을 다 다스렸다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 이 지역을 그가 다스렸을까요? 예, 바로
드보라와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다스리고 재판했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드보라의 이름의 의미는 꿀벌입니다. 드보라의 뜻은 꿀벌인데요. 꿀벌은 꿀을 모으는 이런 곤충이고, 또 한 시인은 하나님 말씀을 꿀보다 더 달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꿀로 비유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드보라는 재판을 했다라는 기록이 한 절만 나오지만 그 이름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해보면 돌라는 내가 왕이다 라는 마음이 가득 차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끌고 와서 그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 앞으로 오는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이자 이스라엘 민족의 치유였으며 궁극적으로 그들의 구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겸비하고 또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왕과 같이 여기고 교만과 자만과 욕심으로 점철되어 있는 삶을 살았다면 돌라와 같이 자기 자신을 벌레와 같은 미천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면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항상 말씀의 빛 아래 거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이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심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왕이심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야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4절에 보면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엘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야일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아니라 그저 스스로 일어난 사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이 야일 역시 돌라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였고 이스라엘의 사사였다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약간 이제 좀 당황스러운 사실이 있다면 돌라는 그래도 그나마 거주하며 다스렸다는 것 통해서 이렇게 재판하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야엘과 같은 경우는 그런 단서가 표면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저 자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식이 30명 있었고 그 30명 자식 모두가 다 나귀를 탔고 또 그러면서 30개의 성읍을 다스렸고 그래서 그들이 다스린 성읍을 야엘의 이름을 따서 하봇 야엘이라고 지었다. 이런 정보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엘에 대해서 자랑만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식, 나귀, 성읍이란 말은 이 야엘이 많은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진 자였기 때문에 언제라도 돌변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을 오히려 내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는 앞에 돌라가 이 3대 간의 세습된 권력을 가진 자였다는 것을 나타내듯이 이 야엘 역시 많은 자식을 통해서 아비멜렉과 비슷한 왕가를 이루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리가 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야엘과 자녀들은 자족할 줄을 알았습니다. 즉 자신들의 권력을 가지고 아비멜렉과 같이 무자비한 폭력으로 일관하거나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에 집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30개의 성읍을 다스리는 30명의 자녀들은 그들이 각자 나름의 이름으로 성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봇 야일, 즉 야일의 성읍이라는 동일한 이름을 짓고 평강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다녔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은 오직 그 지역의 풍성함과 평강만을 추구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야일은 자신이 속한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르앗 지역, 이 길르앗 지역의 정치적인 안정과 가정의 안정을 추구했고 그러한 평화의 시대가 22년간 지속되게 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야일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빛을 발하시리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야일의 자녀들이 다스렸던 이 30개의 성읍들, 곧 길르앗 지역의 대부분은 하봇 야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는데 이 하봇 야일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 지역 사람들은 다 한 가지 이미지를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는 곳이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구나 라는 이미지를 다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지역에 이렇게 풍요와 평강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인한 것임을 그들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해보면 이 야엘 역시 이 돌라와 같이 내가 왕이다 라는 마음이 가득 차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서 그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과 그의 통치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사 야일은 사사 돌라와 함께 길었던 이스라엘의 암흑기, 즉 기드온으로부터 아비멜렉까지 이어지는 이 43년간의 기간을 다른 위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열심을 알게 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를 즐겨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기회를 주시며 회개와 갱신의 기간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결코 아비멜렉에서 멈추어 끝나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평화의 시대까지 오게 하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는 은혜의 빛을 지금도 비춰주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회개와 갱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빛을 지금도 비춰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우리만 받고 누리고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이 빛을 반사하여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양들에게 그들도 회개하고 갱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모든 행동에 제약이 있는 시기이긴 하지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빛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에 충실하게 되시는 모든 성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5절에 보면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워주셨던 돌라도 죽었고 야일도 죽은 것입니다. 약 45년간의 평화의 기간이 끝이 난 것입니다. 마지막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도 있듯이 야일의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힌트를 주는데, 먼저 오늘 알아본 사사 야일은 길르앗 지역, 즉 이제 그 가나안 정복 전쟁 때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가나안 동편, 즉 이방 땅에 남아있던 므낫세 반지파와 이런 여러 지파들이 거하던 그 지역인데요. 그 지역을 길르앗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그 지역을 다스리던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방 민족의 침입이 더 쉽고 더 많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참 아니나 다를까 6절에 보면 다시라는 말로 우리가 이 성경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와 번영 속에 거하던 길르앗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악을 행했고 그 결과 블레셋과 암몬의 손에 팔리게 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풍요와 번영이 그들에게 독이 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대사사 입다가 바로 이곳 길르앗에서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라와 야일을 세우셔서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들은 불완전한 사사였고 그들의 불완전함은 이러한 결과를 야기시킨 것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사사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대한 이렇게 좋게 해석했지만 돌라와 야일은 역시 스스로 일어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선하게 사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그들 자체가 선한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돌라와 야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돌라를 통해서는 말씀 중심과 겸손과 겸비하신 예수님, 그리고 야일을 통해서는 자족을 알려주시고 평강의 주, 또 죄인의 괴소에게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돌라와 야일이라는 그림자를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실체를 바라보고 평생 그분만 따르기를
따르기로 다짐을 하고 또 순종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눈에 보이는 부족한 사람을 어떤 한 사람을 세워놓고 그 사람을 자신의 이상향으로 세우고 그 사람을 따라하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혹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 개념을 이상향으로 세우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듯이 행하며 기존 교회와 대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난한 성도라고 해가지고 무교회주의 이런 성도들이 있는데 참 아름다워 보이죠. 좋아 보이죠. 하지만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에 미혹되어서 거기 있으면서 기존 교회를 욕하고 이렇게 대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물론 탁월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탁월한 이론과 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선한 것 하나 나올 수 없는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결국 그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왜곡된 생각을 품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것뿐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일견 선하게 보였지만 결국 그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들었던 인위적인 평화, 안정, 아름다움을 추구하기보다는 진정한 평화의 왕이시고 위로의 주이시며 유일하게 아름다우신 주님만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항상 선한 길로 행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전하시는 모든 성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하심으로 인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인정받으면서 세워져 나가시는 우리 모든 좋은 시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